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10장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함께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서 최단 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으로 이 기네스 기록을 소유한 가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은 이제 지상파에서 이 가요 대상이라는 그 시상이 사라졌지만 1994년 이 지상파 3사에서 이 연말이면 이 가요 대상이라는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파 3사의 이 연말 가요 대상, 모든 이 대상을 다 휩쓸었던 가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가요 대상, 골든 디스크 가요 이 대상까지 이 우리나라의 이 5대 가요 대상에서 이 1994년에 모든 이 가요 대상을 다 수상한 그러한 전무후무한 이 가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네, 김건모 맞습니다. 네, 김건모입니다. 네,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1992년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 그의 노래가 나오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가수들 사이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이 그러한 음색과 이 목소리와 이 가창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수가 등장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김건모의 목소리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 판매량이 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김건모라는 가수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건모를 섭외하기 위해서 이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건모는 그때까지 이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 이 출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TV에 나오자 정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김건모가 TV에 나오자 음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뛰어난 이 가창력에 비례해서 이 외모를 가졌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180도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 TV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런 가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음반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 이 김건모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이자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지만 바울 역시 그 외모 때문에 그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이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의 편지를 읽으면, 그의 편지를 읽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미지,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향한 어떤 이미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온갖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갔던 어떤 대장부의 이미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기술해 나가는 그의 어떤 필력을 보아서 화려한 언변을 소유한 어떤 웅변가를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바울을 직접 보면 약골이었고 말재주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김건보가 가창력도 훌륭하고 뛰어난 음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서 이 음반 판매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실제로 만난 이 바울의 모습과 언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들은 실망하고 그래서 그 바울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외모가 실제로 이 볼품이 없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을 보면 이 고린도 후서 첫머리에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생을 본인이 경험했고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울은 먹지 못했을 것이고 자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의 몸은 삐쩍 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그 근육은 다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흉들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납득이 안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바울이 말을 시원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말을 잘 하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어떻게 불렀다고 합니까?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어떤 신입니까? 에르메스 아니라 에르메스, 우리가 좋아하는 에르메스 백 말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 신 아시죠? 헤르메스, 전령의 신, 이 신들의 뜻을 전하는 그 전령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르메스는 이 당시의 웅병가들의 수호신이다, 그러한 이 별칭도 붙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하고 바울의 말이 어눌했다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웅병가들의 수호신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헤르메스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이 불렀다는 것은 바울이 말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을 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 가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몇 마디 되지 않는 말로, 짧은 말로, 이런 의미죠.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짧은 몇 마디 말로 네가 나를 예수 믿도록 하려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와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아그리빠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풀어주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몇 마디 안 되는 그 짧은 말로, 바울은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로 자신을 변호했는데 그 변호가 먹혔던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것일까요? 바울 당시에는 이 웅변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누는 기준은 이 수사학적인 웅변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사학적인 웅변술,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설교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실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외모나 지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이 드와이트 무디 같은 그러한 부흥사들을 보십시오. 어법이나 문법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의 진짜 실력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는 이 말씀은 풍족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까? 5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한 말들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말재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화려한 그러한 수사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세상 웅변가들의 화려한 말들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웅변가들의 화려한 수사에 익숙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때로는 듣기에 거부했고, 때로는 듣기에 수준이 낮았고, 때로는 이질적으로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말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 월삭 기도회를 마치고 하루 종일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할까? 혹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생각들이 하루 종일 한시도 이러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이 목사로서 이 직무유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 고장난 스피커가 되지 말고 제대로 소리 내는 스피커가 되자. 그렇게 이 마음으로 저는 마음 먹고 선포했습니다. 무겁고 괴로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죠. 6월 2일 금요일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제 금요 철야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약속이라도 하셨다는 듯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와 전화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그렇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일타 강사 같은 그런 이름 있는 목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이름 있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힘있고 돈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기업의 대표가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학위가 몇 개나 있어. 이런 자랑은 서로 간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겸손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온유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 이런 이야기가 진짜 자랑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문화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그러나 내가 알아듣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돌아보고 또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뜻과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가? 저는 늘 이것을 조심하고 돌아봅니다. 그런 유혹이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하는 책임의 절반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에게 있습니다. 책임의 절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교인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재단해 버리면 하나님의 종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은 볼품없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면서 몸을 가꾸면 됩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화려한 수사법들을 동원하고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말들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교인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목사니까 그 책임의 절반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재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제가 어눌하고 제가 부족해도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면 반대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호통이 아니라 그 말씀에 호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교회가 은혜 받는 일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케 하는 힘이 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 목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지어서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반응하셔야 되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재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거기에 또 우리가 힘을 쏟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런 양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을 할 때 그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우리가 할 때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또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는 목사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